부모와 자식의 인연. 왜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된 걸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 나와 이 사람들일까요? 가끔은 사랑으로, 때로는 상처로 얼룩진 관계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지 않나요? 만약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덜 힘들었을까? 내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지나치는 바람 같은 생각입니다. 어릴 적 부모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이면 내 이름을 부르며 깨우던 손길, 밤이면 이불을 덮어주던 따스한 체온.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걸. 그들은 사랑을 주는 법도 표현하는 법도 서툴렀습니다. 나 역시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더군요. 이 아이에게 온 마음을 주고 싶지만 그 마음이 항상 온전히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부모와 자식 사이는 참 가까우면서도 먼, 그리고 묘하게 얽힌 인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 않나요?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혹은 자식에게 쏟아낸 화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망으로 마음이 굳어 있나요? 오늘은 그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복잡한 인연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는 다른 관계보다 훨씬 깊게 스며듭니다. 아이였던 우리는 부모의 말과 표정 하나에 쉽게 상처 입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기억에 발목 잡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부모가 된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런 고민들은 삶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애쓰거나 사람과 거리를 두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우리 부모처럼 이 아이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이 관계 안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기대가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면 이래야 한다. 자식이라면 저래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서로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 우리는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결국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깊은 업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의 흐름입니다. 전생과 현생의 업이 얽혀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고 보지요. 자바암경에는 어떤 이는 갚기 위해 부모가 되고 어떤 이는 갚음 받기 위해 자식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조차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4가지 인연으로 부모와 자식이 만난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으려 오는 자식, 은혜를 받으려 오는 자식, 원한을 갚으려 오는 자식, 원한을 받으려 오는 자식. 은혜로 맺어진 인연은 서로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지만 원한으로 이어진 인연은 다투고 상처 주며 갈등을 겪습니다.
이 인연들은 모두 전생의 업이 익어 지금의 관계로 드러난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이 겪는 갈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업의 사슬을 자각하고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원망으로 얼룩진 관계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관계의 고리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풀어갈지는 결국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라고 묻는 대신 이 인연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은 스승이고 자식 역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깊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도 상처 입은 아이였다고. 사랑을 줄 몰라서 서툴렀던 거라고. 그리고 나 역시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괴롭히는 원망의 불씨가 조금은 사그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부모 자격이 없나 봐 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화낸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내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여 조금씩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부모를 향해 혹은 자식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마음을 놓아주고 싶어요. 이 말은 용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업의 매듭을 느슨하게 풀어내는 연습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부모의 얼굴,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를,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짧은 안부를 전해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 한마디로도 관계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천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도 고통으로 얽힌 인연도 결국 흘러가고 변해갑니다. 불교는 이를 무상이라 부릅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고정된 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댓글에 자식에게 못다한 이야기 올려보세요.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하루 부모를 향한 마음을, 자식을 향한 마음을 잠시 놓아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관계의 고통을 껴안고 있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마음을 놓아도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조용한 안부를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사랑해. 이 한마디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사랑하고 싶었는데 결국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그렇게도
부모의 눈길 하나에 목말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세상의 전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째서 그토록 단단한 벽 같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를 이해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부모가 되어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부모일까? 아니면 나도 나의 부모처럼 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애쓰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문득 문을 닫는 기척을 느낄 때면 온몸이 부서질 듯 고요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토록 아픈 걸까요? 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이 인연은 때로 이렇게도 복잡하고 무거운 걸까요? 나는 오늘도 밤이 깊도록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아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인정받지 못한 아이로 남아 평생 사랑을 구걸하듯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긴 채로 하루를 버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건 내 마음을 다해 안아주는 일이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준 상처를 지워내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엄마, 왜 나를 그렇게 버려두었어? 아버지, 왜 그렇게 날 미워했어? 이 질문은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울음처럼 문득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런 나 역시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툭 던지고 맙니다. 왜 넌 이렇게밖에 못하니? 말끝에 맺히는 후회가 늦은 저녁마다 나를 올가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려다가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한 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사랑하고 미워하며 수없이 부딪힙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할 수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리켜 깊은 업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업이란 과거의 행위가 남긴 흔적입니다. 전생에서의 인연과 감정들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도록 이끕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에도 원인과 결과의 실타래가 얽혀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갚기 위해 부모가 되고 어떤 이는 갚음 받기 위해 자식이 된다. 어떤 이는 원한을 갚기 위해 부모가 되고 어떤 이는 원한을 받기 위해 자식이 된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도 있고 슬픔과 갈등으로 이어진 인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삶에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인연의 매듭은 결국 풀어내라고 있는 것이라고. 그 매듭을 지은 것도 우리고 푸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인연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부모는 내 삶의 첫 번째 스승이고 자식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원망과 후회,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엉킨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혹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면 그들도 한때는 상처 입은 아이였음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므려. 그리고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 부모라는 걸 인정해 보세요. 이 깨달음은 원망의 불씨를 서서히 꺼뜨리고 내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녹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눈빛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긴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곧 이 아이의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아. 나도 서툴 수 있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부모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원망을, 그리움이 올라오면 그리움을,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마음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자식의 얼굴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느끼는 죄책감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세요.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해봅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나도 서툴렀어. 이 연습은 용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연습입니다. 매일 단 5분 눈을 감고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부터 먼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으로 맺어진 매듭을 더 조이고 살 것인지 아니면 부드럽게 풀어낼 것인지.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결국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 부모를 향한 마음을, 자식을 향한 마음을 잠시 놓아보세요. 무겁게 쥐고 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놓아줄 때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관계의 고통을 품고 버텨온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 마음을 놓아도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고요한 안부를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사랑해.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